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벌써 11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 생전에 마지막 5년을 돌봐주었던 요양보호사 권사님이 자신의 밭에서 딴 청도감 한 박스를 저희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감이 익어가는 것을 하나 둘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참 내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맛을 내며 익어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은 특별 주제 제자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보면 disciple이라고 그러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잘 믿고 따라왔는지요? 잘 따라온 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따라감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면서 미흡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 마지막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외출할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서 우리가 갖춰야 할 옷 매무새가 다릅니다. 입어야 할 옷이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 자세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도리와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지켜야 할 도리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할 옳은 학습의 방식과 태도가 있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국가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전투태세를 갖출 도리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기 위하여 갖춰야 할 도리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대충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부도 대충 해서는 공부 잘 못합니다. 운동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로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들, 12제자들에 보면 처음에는 대충 따라갔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전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의하여 대충 따라갔습니다. 대충 따라가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헛소리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아서기도 했던 이런 헛된 소리를 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내려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을 들쑥날쑥 믿고 따라가면, 대충 믿고 따라가면 꼭 해야 할 때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갖춰야 할 도리와 사명 잃어버리고 자꾸 엇박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헛된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대충 따랐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잘 믿고 따라야 할 도리와 사명, 다시 말하면 제자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도리와 사명을 감당해요. 제자도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게 형성되지 않으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사태가 오면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한국교회 안에 참 많았습니다. 집에서 그저 인터넷이나 예배 드린 동, 많은 동 하다가 그렇게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교회들마다 한 20% 정도 이 코로나 때 주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가정, 나라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할 제자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똑소리 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도를 형성해야 되고, 제자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쉐마 명령입니다. 여러분, 쉐마가 뭡니까? 쉐마는 히브리어 동사로 들으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들으라, 이게 쉐마, 이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는 그 단어가 쉐마입니다. 그냥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들어야 할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 들어야 할 내용은 4절에서 9절을 딱 요약하면 두 가지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떻게?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우는 것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4절 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들으라.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혹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저들이 매일 제자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이게 참 안 갈 수도 없고, 나도 딸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또 우리 어머님 장례식도 지냈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정말 축의금만 보낼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먼 길이지만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본당에서 또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도 자기가 주례하고 그렇게 예식을 하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요즘 신랑들 보니까 보통 신랑이 아니다. 우리처럼 막 경직된 그런 신랑이 아니고 뭐 춤을 추면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참 유쾌하게 결혼하는데, 참 어느 결혼식에 가도 그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 서약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그날 신랑 신부가 각자 서약서를 준비해서 손을 들고 서약서를 보면서 읽더라고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신부가 신랑의 눈을 보면서 나 누구누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인 누구누구를 어떤 경우에도 이해하며 또 위로하며 사랑하며 섬길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그렇게 신랑이 서약하고 신부가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팥뿌리 보면 하얗잖아요. 흰머리가 될 때까지. 요즘 흰머리들은 잘 없잖아요. 다 염색 가니까 검은 머리고. 어찌되었든 평생 자신의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을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 서약을 들으면서 지난 30년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서약했지, 그러면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제자로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도리요 사명인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가르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외에 타인에게도,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을 나처럼 내가 이렇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그러면서 가르쳐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는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들을 삶을 통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가르치냐, 어느 때에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잘 때, 일어날 때. 이것은 뭡니까? 내 일상에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 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기가 따갑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곳곳에 이 쉐마 말씀의 명령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내용을 파피루스 이 양피지에 기록해서 그것을 똘똘똘 말아서 곳곳에 그 유대인들의 삶 속에 보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들이 취한 조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테플린. 저건 작은 상자예요. 저 상자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똘똘똘 말아서 저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딱 부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마에 부착하도록. 혹은 이 팔에 똘똘똘 감아서 여기에 팔뚝에 그 상자에 그 말씀을 넣어서 딱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게 테플린이라는 거예요. 테플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주자라는 거예요. 매주자. 저 하나님의 기록된 저 말씀을 이 통에, 금속으로 된 통에 넣습니다. 저 통 안에 저 성경 말씀이 그 곁에도 새겨져 있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저 금속 통에 넣어서 저 금속 통을 매주자라는 매주자. 저 금속 통을 저렇게 출입문에 오른쪽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문을 대문에 들어오면서 저 매주자를 손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면서 터치할 때 터치한 그 손을 입에 대면서 이것은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니 내 입에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으로 문 출입문에 항상 매주자를 부착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테플린과 매주자 그것을 집안 곳곳에 부착해 놓고 기억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가보면 문 출입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코팅해서 딱 걸어놓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도 딱 코팅해서 자석으로 부착해 놓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잘 보이는 곳에 성경을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지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성경을 깔아놓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책상 앞에 성경을 펴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 노트를 펴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매주자와 테플린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공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구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자녀들 가르쳐 왔습니까? 자녀들 중에 그런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중직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동료 목사님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자식들은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도 아무도 11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는 성도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도리와 사명인데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되고 또 따라오도록 간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짝을 찾아야 됩니다. 얼굴 이뻐서 결혼하지 마세요. 다 이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미 부모에 있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또 장성한 자녀라도 가르칠 수 있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에게 가끔씩 전화 오는 중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기분 따라 순원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어떤 데는 목사님이라기도 했습니다. 어떤 데는 술 한잔 먹으면 또 전화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온 거, 어제가 아니죠. 아래 교회에서 뭐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한참 이야기해요. 점심때예요. 자기가 일을 하다가 차 안에서 김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 친구는 과거에 참 나쁜 짓도 많이 한 친구입니다. 이 웨이터로 그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그 웨이터로 섬기다 보면 뭐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풍파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도 했다가 그래서 감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지금은 그저 혼자서 막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때부터 틈틈이 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묻기도 하고 또 자기 기분 좋으면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또 기분이 살짝 안 좋으면 막 나한테 막말했다. 내가 그래서 어디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막 소리하냐고 내가 소리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또 자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참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순수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 둘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거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세히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만 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 부모님은 교회 다니도 믿음이 뜨겁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과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제자 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그런 도리와 방식을 찾아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가르치라 명령해도 문제는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때 참 잘 들렸고 좋았는데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했더라? 또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죠. 여러 번 들었죠.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들을 뿐이에요.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또 내 일주일간 똑같이 변함없이 지난주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수영 운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 강사님은 항상 목이 쉬어져 있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왜요? 막 그 수영장에서 어떻게 하라, 저병은 어떻게 하라, 발차기는 어떻게 하라, 호흡은 어떻게 하라, 막 자기가 그 위에 맨바닥에 엎드려서 팔락팔락거리면서 아무리 시범을 보이고 자기가 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소리치면서 가르친다고 목이 다 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도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실력이 크게 안 는단 말이에요. 느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죠. 연습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강사님이 하나 둘 이렇게 팁을 가르칠 때마다 마음에 콕 새기면서 연습하니까 실력이 착착착착 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실천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가 여러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내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던 영적 훈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은 다양하죠. 그 중에 어떤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하루 3장 평일 성경 읽고 주일날 5장의 성경 읽으면 1년에 한 번 일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에 1독하면 10년이 지나면 10독하고 20년 지나면 20독 하는 거예요. 우리 염예슬 청년이 1년에 1독하면 앞으로 한 6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70년 살겠네. 70독 하고. 우리 정예슬이가 또 1년에 1독 하면 한 90독, 100독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년에 1독 하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1년에 성경 1독 하도록 자기가 만든 성경 읽기표예요. 저 맥체인 목사님은 읽기표에 보면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루에 4장 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장은 가족이 공동체로 통독하도록, 뒤에 2장은 자기가 개인으로 읽도록. 그런데 요즘 오전에 우리 옛날에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성경 읽게 됐나? 요즘 다 바빠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자기가 개인이 2장, 구약 신약 1장 읽고, 오후에는 구약 신약 1장은 통독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으면 신구약 1번 읽고 시편은 2번 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읽기 운동이 또 작년에는 막 살아나다가 좀 스르륵 지금 약간 약해졌죠. 1년에 3도 가기도 하고 2도 가기도 하고 1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라 외쳐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라고 가르칠 영적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읽기뿐만 아닙니다. 성경 암송도 있잖아요. 매달 성경 암송 한 구절씩 주보 앞면에 이렇게 넣고 우리가 읽잖아요. 11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감사절이라서 시편 100편 4절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 자꾸 예배 때마다 읽다 보면 내 입에 그냥 익숙해져서 좀 마음을 딱 집중해서 암송하다 보면 암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짧은 구절부터 암송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심에도 안 걸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말씀 따라 좋은 믿음의 배우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훈련 암송뿐이겠습니까? 묵상도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셔요. 성경을 읽고 생각해보고 그에 느낀 점을 적어가면서 하십시오. 제가 성경 지난주에 이렇게 제 서재를 좀 정리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노트들이 많고 있는 그 노트도 안 버리고 그냥 꼽아놨어요. 또 큐티하면서 해놓은 것도 꼽아놨어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쓰기도 있잖아요. 이미 완독하셔서 성경 제본을 받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잖아요.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서시는 분들 다시 쓰세요. 집에 가서 다시 쓰세요. 그래서 일독해서 제본을 여러분 그 돈 많이 들인 거예요. 갑으로 물려주라고 성경을 쓰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또 내 사랑하는 가까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영적 훈련을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훈련.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합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그 자리가 새벽 예배 자리예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 막 1시, 2시까지 막 이렇게 밤늦게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에 못 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 우리 어른들도 휴대폰 보기 때문에 밤에 늦게 자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 매일 기도하는 훈련이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새벽에 나오기만 하면 시간 확보되죠. 또 장소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졸더라도 코 고는 소리 안 들리도록 우리 뒤에 문구사님, 홍구사님 음악도 매일 돌아가면서 이것도 틀어주고 저것도 틀어주고 막
그 보면 뭐 첼로 소리도 들려주고 바이올린 소리도 들리고 뭐 오르간 소리도 그런 찬양 배경음악을 쫙 깔아주면서 참 기도하기 좋습니다. 가끔씩 선저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힘든 분들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하셔도 돼요. 아니면 자기 집에 기도하는 장소와 거기에 시간을 딱 확보하세요. 거기에는 성경책을 딱 놓두고 불을 하나 켜놓고 음악을 깔아놓고 기도 제목 곳곳에 붙여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면 훈련이 돼요. 훈련돼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 일지도 쓰고 응답받은 거 체크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면 그것을 또 글로 써서 또 간증하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 훈련이 중요한 것은 경건서적 읽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선 주옥과 같은 기독교 고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고전 뭐 있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고전이 있습니다. 뭐죠? 만화책도 있고요. 철로역정 만화책도 있어요. 철로역정 경건서적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토마스 아 캠퍼스의 책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도 쓴 책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경건서적이 내 서재에 많아요. 필요하시면 와서 가져가세요.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경건서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내가 영적 훈련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마 명령을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내 인생이 번성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매일의 추구입니다. 우리가 매일 추구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을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성도 제자로서 도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도가 잘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도가 내 인생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11월 첫 주부터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따르는 멋진 제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